같이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처음 들어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서 좀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이고, 또 이 구절을 바탕으로 한 책도 옛날에 아주 기독교 서 중에서는 베스트셀러로 팔리기도 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면 되게 어떤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관심 있나요? 없어요? 오늘 읽어본 이 말씀 왜 유명하냐면 이 기도 내용이 되게 좋아서 그래요. 뭐가 좋냐면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내 땅을 아주 넓게 해주시고 또 나로 걱정 근심도 없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고통스럽지도 않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뭐예요? 넓은 땅은 뭘 나타낼까요, 여러분? 재산이나 또 옛날에는 힘이 강한 사람이 많은 땅을 차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거,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또 뭐죠? 나로 불행하지 않는 거. 사람이 제일 원하는 거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요즘 사람들 돈 많이 막 벌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 아픈 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 다른 번역으로 된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제게 고통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몸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불행한 일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인지 이 야베스의 기도가 아주 유명하고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위에 10절에 보면 제일 처음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복을 주시려거든 하면 왠지 하나님 복 주셔도 되는데 안 주셔도 되고 뭐 그냥 그래요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지금은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된 다시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판 10년 전만 해도 다 같이 보던 그 성경에는 주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요즘에 읽는 표준 세번역을 보면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면 뭐 하나님 복을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전의 번역 그리고 표준 세번역 다른 번역을 봤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에 복에 더 달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간절한 거잖아요. 하나님 제발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근데 복에 복을 내게 주사 이렇게 표현하니까 또 너무 하나님한테 우리가 막 뺏어내는 것 같고 얻어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영어에도 보면 우드라는 그렇죠? 발음이 안 돼요. 우드라는 조동사를 써요. 주님이 그걸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지를 담은 조동사를 써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읽는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려거든. 이 의미는 하나님 주셔도 말고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이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예전의 번역과 두 개를 합쳐 살펴보면 편한 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의미를 살피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만 제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제발 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이 이 앞에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뒤에 이어지는 건 뭐라고 했었죠? 아까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게 해주십시오.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첫 번째,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환난이 뭐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불행할 수 있는 일. 나에게 닥쳐오는 이 불행에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던 표준 세번역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나에게 올 수 있는 어려운 일,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일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근심이나 고통, 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만 들었을 때 우리가 따라할 만한 좋은 기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단순히 이 말이 좋은 기도였기 때문에 따라한다라기보다는 야베스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바로 앞절을 보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아주 고통 중에 낳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를 낳았던 고통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건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에는 고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또 슬픔이라는 단어도 이 야베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딱 태어났는데 엄마가 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으셨어요. 햇슬이 이름이 많이 고통이에요. 손고통아.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노리겠어요. 그래, 넌 이름이 고통이니까 넌 평생 고통받아. 때리고 아프지? 당연히 너는 고통이니까 너는 아픈 게 당연한 거야. 이러면서 몰아붙이고, 옆에 병수 지금 시험이 남아가지고 마음이 슬픔이 가득한데 박슬픔이라고 지었어요. 막 옆에서 놀리고 슬프게 했어요. 당연히 넌 슬퍼야지. 왜냐하면 너는 슬픔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에서부터 고통, 슬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름에 사실 많이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별명 같은 것도 우리를 많이 막 마음 흔들어 놓고 하는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고통이고 슬픔이었어요. 아마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했던 이유 중에서는 이 고통이라는 이름, 이 슬픔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실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 나에게 고통이라고 하고 너는 슬픔이라고 하고 너는 네 이름답게 그렇게 그냥 힘들게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면 전 복 받을 수 있으니까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오늘의 기도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야베스가 원래 잘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이름부터가 고통이고 슬픔이지만 그 사람은 믿은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부모님마저도 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고 나의 삶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더 이상 그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말로 바꿔보자면 이렇게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저에게 고통이나 슬픔이라고 부르면서 저에게 그 이름대로 살아가라고 강요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신다면 저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발 제게 복을 주셔서 강하게 해주시고 불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기도한 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에 대해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슬프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0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앞뒤로 혹시 잠깐 지금 살펴보시겠어요?
앞뒤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앞에 뒤에 있는 내용은 온통 족보뿐이에요. 유다의 자손은 누구고 누구가 낳고 누구를 낳고 어떻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또 다른 족보 수아의 아들 글롬이 무아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만 나와요. 근데 지금 그렇단 얘기는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 이 장은 여기뿐만 아니라 앞장도 그렇고 그 뒤로도 쭉 족보에 대한 이야기만 쭉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왜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어디까지 봤었죠? 열왕기까지 봤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열왕기 상하 사무엘, 열왕기 상하까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많은 왕들이 있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그때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야기까지가 끝이 나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오늘 역대상, 역대하까지의 내용도 그 앞에 있었던 열왕기의 내용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끝날 때도 그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비슷한 내용을 두 번 얘기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할 일 없어서 두 번 했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이 두 가지가 내용은 비슷한데 강조하는 게 많이 달라요. 첫 번째 열왕기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던 복을 받지 못하고 너희는 화를 당한 거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회개하자. 이런 내용이었다면 역대 상하는 이 사람들이 많은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겪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다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많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런 왕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사는 비록 어렵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돼 있어서 열왕기에서는 사실 왕들이 범죄한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그 왕들이 잘한 내용들이 훨씬 많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잘 따라 살아가는 게 복인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 가지 족보 얘기를 쭉 하다가 야베스라는 사람이 딱 나왔을 때 이 성경을 쓴 사람은 이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냐면 야베스라는 우리의 조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름에서부터 고통이고 슬픔인데 그 사람이 자신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사실 나라도 멸망했었고 지금 성전도 많이 무너지고 살아가기 너무 힘들지만 우리 조상 그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아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자라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야베스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썼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한테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전도사님도 예전을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되게 예민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얼굴을 보니 좀 못생겨 보였어요. 근데 심지어 학교에서 내 친구가 나한테 못생겼다고 했어요. 나는 진짜 못생겼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다른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전도사님은 자랑은 안 해요. 딴 얘기에다 넘어갈래요. 전도사님은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꽤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일단 모르겠고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꽤 잘했어요. 전도사님 그리고 키도 어릴 때부터 좀 컸어. 나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말고 있잖아요.
어떨 때 마음이 상했냐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키도 작은데 나보다 축구를 좀 잘해. 그 친구를 보고 있으면 와 나는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또 중학교 때까지는 참 많이 싸우면서 컸는데 정말 싸움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싸움인데 내가 졌어. 아 나는 이렇게 싸움을 못하지? 막 이런 생각들도 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마음들이 조금씩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뭐 하나하나가 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오랫동안 되게 열등감이라는 걸 많이 입고 살았는데 열등감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경찬이보다 얼굴만 좀 못생기고 나머지 다 잘해. 그런데 나는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경찬이보다 열등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찬이를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모든 부분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90개를 잘해도 난 저 사람보다 하나 못하면 아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도 그 이름만 들었을 때도 아 그래 넌 이름처럼 그렇게 해야지 너 왜 그러냐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당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페이스북을 봤더니 혹시 여러분 봤어요? 유재석의 매너발? 어제 봤어요? 그걸 딱 봤는데 어제 딱 집에 들어갔더니 TV를 딱 틀었는데 그 매너발을 했던 그 프로그램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 매너발 딱 당했던 그 고등학생 친구, 고등학교 1학년 친구인데 그 친구는 자기가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엄마 몰래 쌍수도 하고 미팅도 하고 했어요. 그러나 예뻐지지 않아서 자기는 코를 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하루 종일 그 친구는 거울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못생겼어. 괜찮아. 근데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들으니까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넌 못생겼어 라고 하면서 계속 뭐 구박했대. 그러고 나니까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말도 아닌데 못생겼다는 말만 들으면 나한테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욕하면 내가 못생겨서 나한테 욕을 하나?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울을 보지 않으면 불안해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예뻐지고 싶어서 거울을 보는 것도 있지만 거울을 보면 아 난 못생겼는데 짜증나지만 또 그나마 어떻게 하면 이 못생긴 걸 감춰볼까라는 마음들 때문에 불안하면서 계속 거울을 보면서 한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이제 나온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하면서 아주 많은 조언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한 조언이 너는 그래 얼굴이 그렇게 예쁘진 않아. 그러나 못생긴 얼굴은 아니고 평범한 얼굴이야. 그리고 너는 웃는 얼굴이 너무 예뻐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딱 보니까 아, 그 친구가 엄청나게 예쁘진 않은데 웃는 얼굴은 참 예쁘더라. 그런데 그 친구는 그것보다는 자꾸 못생겼다라는 생각. 나는 너무 못생겼어. 나는 이 얼굴을 싹 다 갈아엎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성형외과를 가서 견적서도 받아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성형외과 아저씨 그 의사 선생님도 아직 어려서 다 크기 전까지 하지 말라고 말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계속 그것 때문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우리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어떨 때 보면 시험 쳤잖아요. 시험을 치웠더니 아 나는 왜 공부를 못하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이 저 친구에게 칭찬을 해줬어. 나는 칭찬받지 못하고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는 이대로 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옛날에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내 시험 성적표를 봤더니 나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든지 어떤 친구는 운동을 참 잘하는데 난 운동도 참 잘 못하고 난 노래도 잘 못하는데 난 운동도 잘 못하는데 난 잘하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너는 보통이니까 그렇게 살아 라는 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도 움츠러들 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는 말에서도 그래 내가 이대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전사님은 옛날에 기타를 처음 배울 때 전사님 친구 옆에 지금 나보다 기타 훨씬 못 치는 친구인데 그때는 엄청 잘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나는 그대로 할 수 없겠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되고 싶은데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못 되겠죠?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도 응답해 주셔서 어느 순간은 찬양이 너무 힘들 정도로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좀 바른 곳을 보게 해주시고 꿈을 꾸게 해주시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 속에서 나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뭐 나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꿈꿔봐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 하고 싶긴 한데 안 될 거야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베스처럼 우리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름이 슬픔이는 아니잖아요. 보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이름 뜻은 정말 좋잖아요. 그 좋은 이름 뜻 가지고 어머니들이 여러분을 향한 바람도 있고, 또한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좋은 이름 지어줬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훨씬 커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발을 끊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꿈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 그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들, 그런 것들 말고 우리가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복 주실 수 있잖아요. 제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꿈도 좀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 꿈꾸게 해주시고요. 또 눈을 뜨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 책 중에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밤중에 눈을 감고 꿈을 꾸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은 한낮에 눈을 뜨고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꿈을 이루어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바라는 것, 날마다 생각하는 것들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꿈 보이게 해주시고 그걸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거라는 걸 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 다다음 주에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서도 같이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제가 나는 누구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 나 왜 창조하셨을까? 그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좀 발견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참 응답하는 그 기쁨을 맛보고 우리도 다시 야베스처럼 길이 나오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컸을 때 여러분 같은 친구들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멋진 사람 되고 싶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멋진 사람처럼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꿈꿔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